예, 신약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우리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6절로 3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오늘은 6월 12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일터 예배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또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제자입니다. 제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일터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자, 제자, 일터 선교사. 예, 기억 다 하시죠?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일터 선교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이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주님께로 가든 주님이 오시든 그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려움의 순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바로 너희를 범죄하게 한 뱀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약속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쳤던 그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장의 이 내용인데요. 2장이 바로 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6절부터 38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 여기에서 이제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예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란을 만나든 신자의 능력은 믿음인데 이 모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구체적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문제 역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하면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죄에 팔려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죄의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샀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불하고 무엇을 사셨냐? 예수님이 무엇을 지불하셨냐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생명 값을 지불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 사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고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내 주인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내 문제가 아닌데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게 아닌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물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투하고 에너지를 쓰고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십자가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찰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크게 요동치 않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승리하게 되는 진짜 평안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무엇이 찔렸을까요? 두 가지가 아마 찔렸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찔렸을 것이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실이 마음에 찔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참 더디게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찔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분리되어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죠.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가 있고 교회를 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36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왜 주인 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값을 십자가에 주시고 죄의 종으로 팔려있던 우리를 대신 사셨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성령이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날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험하지만 이 세상을 이긴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은 날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이고 문제가 있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인도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셔가지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신자의 삶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의 결론은 성령을 인도받는, 성령의 인도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만족을 위해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병원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치료하는 환자들도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이분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요, 우리는 물을 주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직원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영혼들을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넘어가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라고, 너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단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존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부추기는 것, 이게 바로 인본주의고 지금도 이 세상이 흐르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일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진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신자의 참 능력은 예수님을 얼마나 내 주인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깊이에 달려 있고요.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이 일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맡겨드립니다.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의 병원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인볼브 되어 있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1분 동안만 그렇게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주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병원과 우리 교회들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 우리 사랑하는 직원 성교회 한 분 한 분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환자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병원의 사랑 플러스 직원들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셨고 신자의 능력은 이 고백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환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의 직원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맡기며 나아가는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충만한 이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성령의 인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